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90년대에 자란 분들이면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항상 90년대가 됐으면 손님들이 오시면 내놓는 그릇들도 있었고, 그러나 가족이 함께 모여 평범한 날에 저녁을 먹었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그릇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님들이 이 그릇은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만지지 말라고 했던 그러한 교훈을 받았는데, 어렸을 때 그것을 만지면서 어머님의 훈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90년을 보면 우리가 코렐이란 접시가 있는데, 이것은 되게 평범한 이러한 그릇이 됐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집에 들어가 보면 아무나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접시인데, 우리의 매일매일 평소를 쓰는 이러한 그릇이 됐던 것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아이들이 이것을 깨트려도 잠깐 버리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그릇들은 1000번 넘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됐고, 이것을 씻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화려한 이러한 그릇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이러한 그릇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이민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아끼라. 그래서 손님 올 때만 우리가 이 귀한 접시를 사용했지만 손님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제일 싼 거를 우리가 사용을 했던 것이다. Age of saving. 그래서 부모님께서 항상 말을 했던 것은 이것은 항상 아껴야 한다. 저도 어제 우리 큰딸의 생일이 있었는데 4살이 됐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파티를 했는데 많은 선물들을 가져왔는데 집에 와서 아이가 그거를 다 열면서 이제 거기 안에 어떠한 노트북이 있고 컬러링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것을 하나씩 보면서 한 2분 안에 온 책을 다 이렇게 그렸던 그런 모습 제가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왜냐,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귀한 것을 얻었으면 한 주, 한 달, 1년 아끼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색연필도 아끼면서 종이도 아꼈을 텐데,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다음에 사용할 거니까 형제 자매들한테 만지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너무나 아끼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너무나 아끼면서 좀 어리석인 모습이 됐던 것이죠. 이것을 즐기고 사용하는 것보다 이것을 가지고 있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내가 혹시 이것을 잘못 쓰면 다시 쓸 수 없으니까 이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에도 많은 것을 더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돈도 쓰고 선물을 받아도 편하게 만큼 사용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아끼고 나를 위해 간직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너무 많이 봉사하면, 너무 많이 희생을 하면 내가 내 삶에 낭비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할까? 약속을 통해 이제 내가 그것을 다시 돌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것을 아끼고 보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이 인생을 그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쓰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제일 귀한 그릇은 어떠한 그릇인지,
이게 얼마나 비싸고 대단한 이 그릇이 아니라 이 그릇은 깨끗한지 주인에게 속해 있는지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심플한 질문을 물으면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가 몇 가지 볼 텐데 첫 번째는 굳게 서 있는 터 우리가 보게 되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 말씀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렇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사도 바울은 거의 인생이 끝날 때쯤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학자들은 한 몇 주 후에 죽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한테 마지막 교훈을 주는데 디모데는 되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헛된 논쟁들이 왔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Nevertheless, 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후메네오 그리고 빌레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하여 악성 종양처럼 이 거짓 가르침이 퍼지고 있다. 이 퍼짐을 통하여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로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큰 소리를 말하고 전에는 신실했던 종들은 너무나 약해 보이고 교회 전체가 너무나 불안해하는 그러한 상태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는 좌절할 수가 있고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두려움이 참 많이 옵니다. 지도자들도 쓰러지고 교회가 진리를 타협하는 이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러한 백성들도 이제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부터 다음 세대를 봤을 때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에 놓치지 않을 거라고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낙심.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아멘. God's firm foundation stands. 특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나의 교회이고 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고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바울이 다시 디모데한테 이 encouragement를 주는 것이죠. 1940년 12월 29일에 런던 대공습 가운데 가장 거센 폭력 중 하나가 런던 중심부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St. Paul's Cathedral, 그것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건물들은 쓰러졌는데 St. Paul's Cathedral은 계속해서 서 있었는데 며칠 후에 신문 The Illustrated London News 안에 이러한 헤드라인가 있었어요. 도시 한복판은 불바다가 되었지만 세인트 폴은 여전히 서 있다. 기사들을 보면 그 백성들이 이거를 보면서 많은 희망을 얻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한테 말을 할 때에 이러한 희망을 주는 거죠.
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으니.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오늘 말씀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견고한 터에 인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고라의 반역을 보면 모세와 이 모든 싸움 가운데 모세는 교만해졌다. 그래서 모세 너가 진짜 진정한 리더가 아니다 이렇게 했던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어려움 250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런 말씀을 준 것이죠. 민수기 16장 5절 말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속한 자를 아신다고. 모세가 이 많은 어려움, 이 혼동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혼란이 찾아오는데 겉모습에서는 뭐가 맞는지 틀렸는지 잘 보이지 않은데 그래도 주님 안에서는 혼돈이 없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정을 하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른 사람은 너의 이름을 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길 때에 우리가 약하고 우리의 기도가 안 들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주님의 터는 계속해서 서 있고 주님께서 너를 아신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으라고 하였는데 이 희망의 말씀, 주님의 교회는 세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승리가 있다. 주님은 백성들을 안다.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견고한 터 위에서 이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 계속해서 드리라는 이러한 컨텍스트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일을 시작했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아멘. 견고한 터는 서 있으니 우리가 먼저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는 그릇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터의 그림에서 집의 그림으로 우리한테 옮겨주는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집 안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다. 어떤 것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것은 나무나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바울의 핵심은 그릇의 가격에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것이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한테 물어야 하는 질문은 나는 금 그릇인가 질 그릇인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깨끗하게 구별되어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묻는 것이죠. 특히 21절 말씀에 이 깨끗한 그릇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아멘, 나의 능력, 내 이런 탤런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나를 사용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것이죠. 나는 가르칠 수가 있나? 내가 이끌을 수가 있나? 내가 충분히 많은 것을 아는가?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물으면서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바울은 다른 질문을 묻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그릇인가, 이것이 아니라 그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되었나. 그래서 2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특히 이 거짓 가르침 안에서 이러한 컨텍스트도 있지만 22절 말씀에는 죄악된 욕망에서 피하고 의를 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여기에 포인트는 바울은 너의 모든 죄를 숨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성도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관심은 자주 겉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겉모습보다 내가 관심은 정결함, 내 진정한 마음. 우리는 많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보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opinion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묻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도 충성된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집에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무엇을 담아 나르고 있는가요? 진리를 담아 나르고 있습니까? 혼란을 담아 나르고 있습니까? 은혜를 담고 있습니까? 쓴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화평을 담고 있습니까? 갈등을 담고 있습니까? 그릇은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쓰는 그 방법대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식사하러 가면 우리가 주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나 집이나 식당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특히 식당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 이 그릇이 얼마나 새로운가? 얼마나 오래됐나?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이러한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이 깨끗한가? 왜냐, 이게 깨끗하지 않는 접시에 음식을 두고 준다고 하면 손님들은 불평이 크기 때문에. 깨끗하게 준비되었나?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 그릇은 20년 동안 수고를 했으니 이제 씻지도 않아도 괜찮다. 40년 동안 이 그릇을 썼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 씻어도 그냥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그릇은 자주 사용될수록 더 자주 씻겨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내가 주님을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다시 이 씻음, 나의 이러한 회개, 주님의 만남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 어렸을 때 나는 많이 이런 거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냥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나가면 된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이 쓰심 받을수록 더욱 주인의 손 가까이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기도 자리에, 더 많은 회개의 그러한 자리에 계속해서 자신을 주인의 씻기는 손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미식 축구를 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직까지 저의 기억에 남은 게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여름에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투어 데이즈, 그래서 아침에 일찍 8시 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저녁 식사 바로 시간 전에 이게 나오게 되었는데 아침 연습하고 저녁 오후까지 연습을 했는데 어머님이 항상 도시락을 사면서 그 거의 12시간 동안 학교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5일 동안 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에서 입는 옷이 아니라 practice jersey mesh로 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입으면서 우리가 막 연습을 했는데 하루하루 12시간 뜨거운 햇빛에 뛰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땀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요. 그 땀이 너무나 많이 나는데 이게 매일매일 연습이 있길래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감사하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매일매일 빨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빼고 집에 가져가서 매일매일 씻고 다시 그 패드 위에 입고 연습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친구들은 매일매일 빨래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연습을 하면서 막 땀이 이렇게 흘리고 막 냄새 나기 시작하는데 빨래하지 않고 그냥 로커룸에 그 모든 셔츠를 둔 것입니다. 근데 반복이 있었어요. 그들의 반복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Axe body spray. 그래서 Axe body spray 가지고 항상 매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어느 정도 괜찮고 한 주도 이렇게 괜찮은데 뭔가 몇 주가 지나면서 이 냄새가 액스인지 땀 냄새인지 어떤 특별한 이러한 냄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이렇게 중요한 것은 냄새뿐만 아니라 그 냄새가 무엇을 인디케이트를 했죠? 이렇게 몇 주가 지나니까 그 옷에도 색깔이 변하면서 이 곰팡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아무 신경 안 썼는데 그걸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연습되는데 서로 이렇게 만지는데 내 손으로 이것을 만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까지 하였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Axe body spray 가지고 냄새만 조금 키우면 괜찮겠다. 사람들이 보길래 볼 때에 그냥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것으로 충분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바라보라고. 내가 어떠한 그릇이 돼가고 있는지. 여기 바울은 다른 사람의 그릇을 살피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약점, 이 장로님, 이 권사님의 약점, 다른 부서의 부족함, 다른 가족의 부족함,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것은 틀렸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묻는 질문은 나는 어떤 그릇이 돼가고 있는가? 나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약해지고 있는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나는 교회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족에 다시 돌아갔을 때 교회 사람들이 보는 이러한 모습이랑 나의 가족이 보는 모습이 똑같은가 아니면 비슷한가? 다른 사람이 어떠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그릇이 돼가고 있는가 이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용서와 은혜를 통하여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다고 주님께서 더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깨끗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Create in me a clean heart. 창조해달라고. 이 마음은 내가 혼자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해달라고.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두 에러를 피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따라 나의 구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잘못된 것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것은 방종과 무관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은혜가 거룩함이 필요 없다는 그 길이 아니라 은혜가 있길래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되라. 계속해서 받은 그 구원의 그 능력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근데 그거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22절 말씀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피하고 따르라. 정욕을 피하고 순결을 따르라. 쓴 마음을 피하고 용서를 따르라. 교만을 피하고 겸손을 따르라. 험담을 피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혼자 감당하라고 하지 않고 22절에는 그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진실을 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며, 누가 죄를 졌을 때 그냥 이 사람 눈치 보이니까 그냥 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겠다, 이 모습이 아니라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sanctify,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에 성령님, 내가 숨기고 있는 나의 죄, 오래된 상처, 직분이 교만이 되는지 이러한 것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만해지면서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누가 나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때 내가 더 교만해지는 이러한 모습, 자녀의 성공이 우상이 되는 이러한 모습, 아이들을 위해서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들의 구원이나 거룩함, 이것을 신경을 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손님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주님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깨끗한 그릇은 흠이 없는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데, 내가 얼마나 쉽게 화를 내는데 나는 계속해서 같은 죄에 쓰러지고 있는데, 그 깨끗한 그릇은 한 번도 더러워진 적이 없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렇죠? It's not perfect. 그러나 자신의 더러움과 평화롭게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다시 주님의 손에 다시 들어와 씻김을 받는 이러한 모습. 여기에서 difference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은 죄를 짓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죄가 발견이 됐을 때 성님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이 죄나 잘못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겼을 때 계속해서 내가 그냥 그 길로 나가는지
아니면 주님을 찾아가 다시 손에 맡기는지,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것은 준비된 종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거룩한 그릇, 주인께 쓰임을 받는 그릇, 준비된 그릇.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룩하기 전에 우리는 쓰임을 받으려고 해요. 기회를 우리가 원하죠. 자리를 우리가 원하죠. 사람들이 우리의 은사를 알아주기를 우리가 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the order is very clear.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되고 쓰임을 받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들 앞에서 쓰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릇. 거룩한 뜻은 to be set apart. 그렇다면 거룩한 그릇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에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사신 것이 아니라 whole person, 전부를 사셨습니다. 그 그릇은 주인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나의 직장과 직분과 평판과 미래도 하나님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목사, 찬양대원, 부서장이라는 이러한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를 높여주는 장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섬기라고 맡겨주신 책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종,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조용히 섬기기를 원하면 저는 조용히 섬기겠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거나 먼저 사과하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주라고 하시면 저는 세우겠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일을 주님께서 맡기면 그래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사람, prepared. 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은 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을 합니까? 그릇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만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그러나 이 장소는 안 되고 저는 장소만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만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역할은 제가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의 은사와 일정과 기대에 맞을 때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면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고백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선택하는 이러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 것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준비된 자가 섬길 때에는 어떠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을 할 때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 거친 사람이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자는 나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많은 타이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섬기고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봤을 때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큰 자리에 불렀는데 모세는 자신만 바라봤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었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주님,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요나를 불렀을 때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했었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니느웨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는 이러한 마음,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대로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좀 특별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는 전에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고 실패했던 자인데 거기에 실패가 아니고, 여기는 깨끗한 그릇들이 있고 실패한 그릇들이 있는데 너는 실패한 그릇이다, 여기서 두지 않았고 다시 여기에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He is useful for me in ministry.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혹시 실패를 했습니까?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귀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시 나는 주님 것이다, 교회는 주님 것이다, 이것을 알면서 주님, 제가 원하는 곳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